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가 그들에게 글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이야 어찌게 이렇게 물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물어보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찾은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평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어느 비가 오는 날 새벽 예배를 이제 가기 위해서 아내가 새벽 예배를 데려다 줬어요. 길을 하나 녹본 초등학교 쪽에 살고 있었는데 길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비가 와서 다른 때는 저 혼자 다녔지만 그날은 이제 데려다 줬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이제 다 켜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잘 전화를 받으니까 아내가 전화하는데 보라가 없어졌다고. 네, 그때 보라가 3살 때. 근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내는 찾으러 가고 저는 뒤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벨이 울려요. 그거 가서 또 받으니까 보라를 찾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아저씨가 안고 파출소에 데려다 주려고 가다가 집사람이 보라야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그 소리 듣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요즘 가끔 보면 재난 문자가 오는데 사람을 찾는 문자가 옵니다. 뭐 어떻게 생겼고 무슨 옷을 입었고 키는 얼마고 이러면서 찾아달라고는 문자가 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돈을 잃어버려도 찾으려고 하죠. 건강을 잃어도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한 목자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산과 들을 헤매다가 그 양을 겨우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찬송으로 만들었는데요. 297장 찬송가에 보면요.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2절 보면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울타리 안에 99마리가 있으니까 넉넉지 않으냐 이거야. 한 마리 뭘 찾냐 이 말이에요.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4절 보세요.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5절입니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날, 그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던 그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넘어지면서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그 양을 찾고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아세에 빠져서 살고 있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그 유산 지금 나눠주세요. 그래갖고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이제 독립하겠다고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자유롭고 즐거워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야. 술집 가고 여자 만나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노름하고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취직을 했는데 거기도 먹을 게 변변치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를 훔쳐먹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죽을까? 그래도 죽을 순 없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그래도 먹고 살잖아. 나도 아버지한테 가서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가야지. 갑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명예와 돈과 쾌락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요, 이 탕자의 형이 있어요. 이 형은 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해줄 때 이 형은 그 아버지에게 막 화를 냅니다. 왜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잔치도 한번 안 해주고 저 돈을 다 갖다 낭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해줍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이 연세가 들면 어르신들이 60, 70 넘으면은요, 방을 따로따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코를 골아서 못 자겠다. 뭐 한 사람은 잠이 많은데 한 사람은 잠이 없고 한 사람은 추워하는데 한 사람은 더워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따로 살고 있어요. 따로따로 방을 써요. 한 집에서 사는데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방에 살기는 사는데 말을 안 하고 등지고 자고 그러면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아리송하죠. 애매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막 강조하는데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그러한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탕자인 거예요. 집에서 같이 살기는 사는데 아버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제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데 이 왕들이 대부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의 왕들은 조금 몇몇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상과 우상의 신전들을 다 부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때 주목할 물건이 하나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4절. 자, 여기에 뭐가 나오나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나와요? 모세가 만든 놋뱀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를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이 나쁘다,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하면서 막 불평을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이 독사들을 나오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합니다. 징계하는 거야. 그때 막 이제 뱀을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갖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았는데 그 뱀을 보고 이제 막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야, 저 놋뱀만 바라보면 산다. 저거 우리 잘 모셔야 돼. 그래가지고 800년이 지나도록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다니는 건 좋은데 그것을 마치 신처럼, 그게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왕들도 그랬지만 이 남유다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마치 부적이라고도 되는 것처럼 목걸이 하고 다니고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고 그러면은 사고도 안 나고 악에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요, 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8살 때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역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다 버리고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해갖고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여기에도요,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누가 나오나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야, 오늘 아침에 역대하 성경을 제가 쭉 읽는데 역대하 7장에 보니까요,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다윗이 다 준비를 했지만 성전을 건축해놓고요, 성전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솔로몬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하는데요, 소와 양들을요 12만 마리, 상상도 안 되죠. 수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단 위에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제물들을 탁 태워져. 성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쭉 내리 덮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 근데 그런 솔로몬이, 그 위대하게 보였던 그 솔로몬이 우상 신전들을 세운 거예요.
애굽 왕의 공주를 데려오고 여러 나라의 공주들 막 정략 결혼하면서 700명, 1000명이 되니까 그들이 가져온 신을 모시는 신전들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 신전들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300여 년 동안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왕들이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되면은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주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12살 때에 6월절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하루길 동안 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12살 먹은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동네에서 찾는 겁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나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잊어버려가지고 막 친척들 중에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습관에 매여 살아가고 환경에 매여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에 끌려다니다 보면요, 예수님은 저 뒷전에 가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요.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예배에 빠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교회 활동을 멈추고 세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겠어요? 교회를 하다가 안 하고 기도를 하다가 안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 그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한참 막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웠을 때 그 믿음, 그 열정, 그 사랑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친척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면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끊지 못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든지 뭐 구제를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돈을 사기쳐가지고요, 괴롭잖아요. 마음이 자기가 사기친 거 아니까. 그러니까 막 헌금을 또 많이 해요. 예? 막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막 비싼 거 사주고 막 대접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부모들은 어떻게 찾나 한번 보세요. 첫째는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야 돼요.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예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이 말은 애타게 찾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갈 때는요, 옆에서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으려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야. 하다가 말면 안 돼요.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았다 그랬어요. 산을 넘고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그 한 마리 내가 사랑하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까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야, 12살이니까 예수야 왜 여기 있어? 우리가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디요?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성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다 그랬어요. 어떤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곳,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전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요.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사자가 풀 속에다 새끼를 한 마리 낳는데 그 새끼를 두고 이게 먹을 거를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새끼를 데리고 다닐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풀 속에다가 감춰놓고 혼자 갔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알고 하이에나들이 몰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없는 동안에 이 새끼 사자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엄마가 와서 보니까 새끼가 없어. 야,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고. 여러분 아무리 사자 새끼라 할지라도
어미가 없으면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옛날에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가까이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또 정처없이 다닌 정처 없이 다니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길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눈물 씻어주실 때 눈물 씻어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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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오셔서 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길이 함께 마시고 길이 함께 다니다가 지고 다니다가 쓸쓸한 거 만나고 쓸쓸한 것 만나 홀로 있지 마시고 홀로 있게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보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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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내게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길이 마시고 함께 하소서. 길이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모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길이 함께 하소서.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내가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손만 벌리면 예수님이 잡아주시는데 예수님 환영하면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아직도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전에 그 믿음, 그 뜨거웠던 열정, 그 많은 은사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아버지 괴로움과 고통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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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예수님,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없이 고민하며 근심하며 고통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